뭐 이런 제목이 다 있노? 안 잊어먹도록 하기 위해서요. 절대 안 잊어먹겠죠. 여러분이 고생하지 말고 믿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믿음이랄 때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누굴 찾으시느냐? 믿는 사람을 찾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믿음이 잘 안 오는데요, 안 들어오는데요, 뭐 어떻게 내가 믿음이 생깁니까? 라고 여러분이 묻는다면은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많이 들으란 말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믿음이 안 생기는데요, 안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자꾸 들으라니까요. 믿음은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뭘 들으란 말이냐 이럴 때 여러분이 꼭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요. 믿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뭘 들으란 말입니까? 복음을 들으라.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란 말이에요. 어떻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이랍니다. 오직.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믿음이 생깁니다. 자꾸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이러죠. 그거 듣죠? 믿음 다 떨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 민수기 13장을 보세요. 다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면 죽는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듣고 믿음 떨어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맞는 말이란 말이죠. 그걸 듣고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기죠. 그거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딱 믿음. 어떻게 하면 되냐? 오늘 세 가지를. 제일 중요한 여러분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출발점. 여러분이 출발을 잘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이 출발해 나가면 두 번째 뭐겁니까? 언제든지 그냥 무조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이가 24살 되죠? 그러면 의학적으로 21살 되면 여러분의 모든 기력이 감퇴가기 시작합니다. 알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뭐 키도 더 크다 그러는데 큰 게 아니고 자꾸 감퇴해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든 인생도 그렇습니다. 전환점이 있습니다. 턴하는 전환점.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마지막 이 결승점이죠. 꼬리라 그러죠. 여러분이 꼭 세 가지 뭐 하지 말고요. 고생하지 말고. 난 여러분 고생 안 하면 좋겠습니다. 난 여러분이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어떤 뭐 질병, 어려움, 갈등, 난 그거 안 겪으면 좋겠어요. 그거 안 겪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보고 누가 물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정말로 목사님은 행복합니까? 라고 물었어요. 저를 보고 딱 내 앞에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행복 안 해 보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행복해 보인대요. 나는 복이 좋라고 말한 게 아니다. 나 정말 갈등 없다. 난 염려, 스트레스 안 받는다. 아니, 염려가 안 오는 게 아니고
한 번도 난 그것이 문제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저는 정말로요 쉽습니다. 뭐가 되고 싶냐? 목회가 쉽습니다. 왜요? 믿음 출발점. 여러분 고생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중요한 성도들이 고생 안 하면 좋겠습니다. 맨날 갈등하고 사람들 말에 치우치고 이래가지고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난 그런 거 싫어요. 여러분이 복음으로 행복해야 돼요. 난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언약을 잡으세요. 어디 갑니까? 어떻게 시작할 것이냐? 출발. 이렇게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응답을 가지느냐? 주님은 여러분과 25시 응답하십니다. 25는 4시간이 아니에요. 이 단어를 붙잡아라니까요.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잡으세요. 안 돼도 괜찮아요. 금방 안 된다. 아무 상관없어요. 25란 말은 여러분이 하루에 한마 해도 25가 될 수 있습니다. 내게 맞는 걸 찾아내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계속 염려한다. 그럼 여러분은 25 염려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불안하다. 그럼 여러분 25 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믿음 가지죠. 그럼 여러분은 25 믿음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뭐 응답을 하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보입니다. 시간표가. 그 시간표가 뭐냐? 몰라요. 마가다락방, 안디옥 교회,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시아, 로마 딱 시간표 보입니다. 저는 봤습니다. 저는 참 얼마나 이게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난 이번에 신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이름인데 옛날에 시어머니나 시누이가 못 찾아오도록 아파트 이름을 어렵게 짓습니다. 옛날에는 반도, 금성, 현대 이렇게 짓단 말이죠. 근데요, 요새는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탈리아까지 동원해 아파트 이름을 지어요. 또 이제 자꾸 이름이 또 이제 복잡해지고 하는데 깜짝 우리나라에서 제일 긴 아파트 이름. 자,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로얄 빛가람 대방 엘리다움 로얄 카운티 1차 아파트. 있으면 되고 우리나라에. 택시 기사한테 기사님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로얄 빛가람 대방 엘리움 로얄 카운티 1차로 가시죠. 기사 하세요. 어디요? 여러분 두 번째 긴 아파트 이름이 동탄에 있습니다. 동탄에. 이 동탄에. 읽어볼게요. 동탄 시범타운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여기 사는 사람 손 들어봐요. 누가 살아요? 왜 그리 이상한가요? 그 억수로 길어요. 동탄 시범타운 다음 마을 월드 메르디앙 반도 유보라. 있죠, 그죠? 있고요. 실제 있는 동네입니다. 왜 그리 이상한가요? 억수로 길어요. 아파트가. 여러분 지금 사실상 사람들이 내가 어디로 가고 방향을 모릅니다. 방향이 없어요. 왜 없는지 아세요? 자꾸 응답을 안 받고 가요. 응답을 받으려 그래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 응답이 와 있습니다. 뭐 응답 말입니까? 주님은 여러분과 25 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럼 생각만 하면 돼요. 생각만. 그러면 이게 딱 시간표가. 그럼 뭐가 합니까? 하나님의 것이 딱 보입니다. 여러분이 얼마큼 좋냐 이라면은 이게 딱 출발입니다. 이렇게 출발하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자, 두 번째 보세요. 여기까지 두 번째 여러분이 이렇게 출발. 항상 이 응답을 항상 하니까. 알겠죠? 안 돼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다가 안 되죠? 또 시작하면 돼요. 응답을 항상
어떻게 항상하냐? 이렇게 항상하세요. with.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정말 불신자가 부럽습니까? 미국에서 조사 안 했습니까? 저 북한에 김정은 씨가 잠이 정말 그립다고 합니다. 나는 편하게 잠을 한번 자고 싶다 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불면증, 불휴식 못해요. 완전히 안지를 벌벌 떤다 합니까? 이래가지고 술, 담배를 계속 중독. 혹시 여러분 중에서 누가 좀 가서 복음 전하세요? 알겠죠? 만나면 복음 좀 전하세요. 하나님 없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거. 여러분 하나님 없이 잘 살고 건강하고 하나님 없이 너무 문제없다. 크게 저주받은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응답을 주님은 여러분과 항상 믿어보세요. 여러분 부족한데요? 괜찮아요. 부족한 나와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게 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훌륭하시니까. 여러분이 똑똑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가 똑똑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과 함께 있으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임마누엘.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모이는 곳에. 이걸 좀 믿으라니까요. 이게 출발입니다. 이게 삐끗거리죠? 그럼 다 삐끗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하시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후 불면은 섬이 날아가 불어요. 하나님이 후 부니까 애굽 날아가 부잖아요. 애굽 가봐. 여러분 애굽 그 대단한 나라. 지금 사람들이 일달러를 받으려고요 줄 서가 있습니다. 차 타고 길 가면요 1달러만 달라 그래요. 그 대단한 나라가. 한번 봐보세요. 복음 없다.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시냐 하면은 언약을 딱 붙잡아라니까. 주님께서는 교회와 함께 하시는데 항상 원내서 여러분 다 이걸 붙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딱 이렇게 되면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딱 볼 때 아, 참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참 늙어가는구나 이렇게 느끼면, 저 사람은 꼰대 같구나 이렇게 느끼면 안 됩니다. 딱 대화하는데 아, 내하고 전 차이가 없다 그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어떻게 느끼느냐? 주님께서 함께함을 여러분이 항상 믿으면 그리 됩니다. 정말입니까? 정말입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복음을 잘 누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모님하고 자녀하고 세 사이가 없을걸요? 말이 될걸요? 여러분이 진짜로 복음 누리면은 어른들하고 학교 선생님하고 제자하고 대화가 될걸요. 교수님하고 제자하고 대화가 될 겁니다. 사장님하고 직원하고 대화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못 누린다. 그러면요, 딴 세상이래요. 저분은 내가 아무 관계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아이고, 목사님은 그냥 뭐 딴 동네 사는 사람, 이렇게 느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결혼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딱 그걸 붙잡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할아버지가 길을 가다가 깨구리를 한 마리 잡았어요. 동화에 넣어져, 그죠? 그 깨구리가 말을 하네요.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저한테 키스해 주시면은 저는 사람이 됩니다. 저는 원래 공주입니다. 이라고. 할아버지가 주머니 넣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깨구리를. 깨구리가 계속 말합니다. 할아버지, 키스해 주시면은 저는 공주가 됩니다. 안 해주거든, 키스를. 그래서 물었어요.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물으니까 할아버지 간단히 말했어요. 나이 들어봐라. 공주보다 말하는 깨구리하고 있는 게 재밌다. 그렇죠, 그죠? 누구랑 함께 하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꼭입니다. 응답을 가지면은 항상 됩니다.
이거 되면은 응답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응답을 가지면은 항상 돼요. 자, 그때 보세요. 세 번째입니다. 요게 됩니다. 함께. 뭐 함께 말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래요. 언약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이게 봐보세요. 여러분은 그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절대 안 망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이런저런 문제 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다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우리 인간은 자꾸 이렇게 조금 좋아지면요, 자꾸 놓쳐버려요. 언약을. 좋은 게 있으면 자꾸요 세상으로 가요. 제가 이번 주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 차에다가 그냥 좀 저하고 좀 분위기 안 맞게 그냥 차 음악을 클래식 음악이죠. 클래식 방송이 있어요. 93점 그걸 늘 틀어놔요. 그럼 그게 계속 한 번씩 유행가가 나와요. 그래서 유행가를 안 들으려고 이제 클래식 틀었는데 한 번은 이제 뚝 타는데 유행가가 나오는데 옛날 거죠. 80년대 거, 70년대 그게 노는데 나 그거 듣고요. 여러분 그때가 벌써 35년 됐잖아요. 40년. 근데 그 노래가 꽤 생각이 나고 한 번 들었는데 막 가사가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이야, 저 은혜가 다더라.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복음은 잠깐 안 들으면 없어집니다. 옛날 거는 금방 기억납니다. 왠지 아세요? 우리 인간 자체가 상에서 3장이라. 세상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말입니까? 언약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딱 출발하면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그럼 여러분은 삽니다. 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딱 붙잡냐면은 전환점입니다. 요걸 딱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부터 요 중요한 축복 가지고 당연한 신앙을 잡는 겁니다. 이렇게 전환하는 겁니다. 여러분 당연한 신앙, 당연한 신앙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감옥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 간 게 아니다.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없으면 설명하겠습니까? 바울이 이게 없는데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감옥에서 말했어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넘칠 것이다.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서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문제가 없어야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응답 항상 함께라는 단어를 딱 붙잡으면 여러분에게 뭡니까? 당연한 신앙이 와요. 어디서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응답 아닙니까? 참 굉장한 축복이죠.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딱 붙잡으세요. 여러분 춥잖아요. 움츠리지 말고요. 내가 저녁을 떡 먹고 걸어오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키가 얼어가지고 시뻘개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빠른 걸음으로 20분을 그냥 빛의 속도로 왔어요. 그 경우를 빠르냐? 제 나름대로 빛이었습니다. 딱 교회 도착했는데 몸에서 땀이 싹 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움츠리지 마요. 왜 이리 춥노? 그럼 겨울에 더울까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겨울에 추워야죠. 아니에요? 더럽게 춥네. 당연히 춥죠. 겨울인데. 아닙니까? 여러분 겨울에 춥잖아요. 여러분 몸이 굉장히 강해지는 겁니다. 괜찮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울은 감옥을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한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따 보세요. 문제가 아니라니까 당연한 겁니다. 이게 응답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세요. 초월신앙.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건 죽겠단 말이 아니잖아요. 상관없는 겁니다. 당연한 거. 그렇죠. 사람들이 조금 문제라 그럽니다.
누가 말하면요, 사람 그거 막 홀려가지고 맨날 그럽니다. 참 사람들이요. 제가 미국 갔다 온 느낀 게 있습니다. 한국 와가지고 뭐 조금 말을 듣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그걸 듣고 미국을 가요. 이래가지고 3개월, 6개월 뒤에 오잖아요. 그러면 3개월, 6개월 동안 그 말 그대로 가지고 똑같이 와요. 참 불쌍한 사람들이죠. 뭐 때문에 그런 걸 잡습니까? 언약을 안 잡고. 여러분이 중요한 문제 온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봐보세요. 썸이 신앙이라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를 끌고 나가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게 전환점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어마어마한 이 문제를 당했는데 사실상 이게 뭔 시간표입니까? 아시아 문을 여는 전환점이었단 말이죠. 빌립보서 봐보세요. 마게도나 지경 처성이라. 이 봐보세요. 바울에게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왜요? 로마 가야 됩니다.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당연한 것이라. 이거를 바울은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 딱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필요한,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당연한 신앙이니까 여러분과 제게 오는 모든 고난은 싹 다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고난이에요. 필연적인 고난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셔가지고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죽으시기 위해서. 사람들이 안 죽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죽음은 새로운 시작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복음 전한 당신이 뭐 때문에 복음 전하고 감옥 가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는데 뭐 때문에 이랍니다. 그때 바울이 보세요.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했다. 보세요. 이게 죽음이냐? 바울이 반문이야, 반문. 굉장하죠.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성경을 보세요. 빌립보 2장 9절 11절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가지고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죽음 이유는 뭐입니까? 영광이 기다립니다.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뭘 이루라고요? 이 구원을 완성시켜라. 이렇게 보세요. 이걸 딱 설명하시죠. 필요한 고난. 여러분과 제게 당하는 문제와 사건들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적용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딱 출발점을 딱 합니다. 자, 여러분 전환점이 뭡니까? 이런 신앙, 이런 딱 고난을 내 걸로 딱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그냥 하지 마시고 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말씀을 내 것으로 자꾸 소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이게 딱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중량이 발견되시죠. 오늘 본문 설명해 볼게요. 이렇게 설명했죠. 인생 전체가 발견됩니다. 인생 전체가. 바울 봐보세요. 전체가. 옛날 배경이 딱 발견되죠. 아,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가? 왜 나를 베냐민 지파에, 왜 나를 이스라엘 족속에, 왜 나를 가말리엘 학파에 보내셨는가? 바로 이거 딱 답이 나쁜 거예요. 인생 전체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딱 발견되는 겁니다. 그때 전체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 온 거, 어려움 당한 거 싹 다 발견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 빌립보 4장 바울이 싹 설명해줘. 주 안에서. 바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4장에. 그러면서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바울이. 이게 발견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 힘이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다 말이죠. 절대적인 발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여러분 오늘 읽었죠? 14절 보세요. 4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바울이 보세요. 쭉 설명하죠.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으로 시초에 내가 마게도나를 떠나갈 때에 떠날 때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내가 선물을 구한 것이 아니다. 18절에 19절에 말씀하죠. 18절 19절에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뭘 채우십니까? 필요를 채우시는 겁니다.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니고 우리 필요를 채우신다. 여기가 전환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딱 중요한 걸요, 은혜로 딱 붙잡아 보세요. 딴 걸로 붙잡지 말고 여러분이 출발점이 딱. 렘넌트 한번 물어볼게요. 짐승이나 뭐 이런 뭐 포유류다 중에서 제일 강한 짐승은 뭘까요? 제일 강한 짐승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뭘까요? 제일 강한 동물 아무거나 이야기해 봐요. 제일 강한 동물 뭘까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가? 제일 강한 동물이 뭘까요? 예? 이리? 제일 강한 동물이 뭘까요? 코끼리.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볼 때 코끼리 별로 안 강합니다. 뭘까요? 강한 동물. 싸움 잘하는 동물. 예? 호랑이. 또 그렇지. 누가 말했어요? 누가 말했어요? 사라 눈 알려주세요. 제가 볼 때는 가장 강한 동물이 악어입니다. 악어. 그렇죠? 여러분 그 아프리카 가보세요. 막 그 코뿔소나 사자가 이 표본 들어오죠. 악어한테 걸리면 작살납니다. 맞아요. 그런데 잘 봐봐요. 악어가 이제 짐승을 잡아가 씹어 먹잖아요. 그럼 씹어 먹고 나면은 이빨에 끼 안 껴요. 이빨에 고기가 끼 안 껴요. 그러면 이빨에 고기가 끼면은 악어는 어떻게 그 이빨에 고기를 뺄까요? 예? 예? 아니, 내가 지금 물어보잖아 그래요. 악어가 짐승을 먹고 이빨에 고기가 끼 있어요. 우리는 치즈가 빼면 돼요. 이렇게. 근데 어떻게 뺄까 지가 언제 뺄 수 없어요. 못 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용감한 새가 와가지고 악어 이빨 새에 있는 고기를 다 빼먹는 겁니다. 그걸 보고 스케일링이라고 해요. 스케일링. 맞죠? 그죠? 스케일링 하는 거예요. 근데 악어가 보세요. 자기 이빨에 있는 고기를 빼야 되는데 못 빼는데 누가 와서 빼주니까 고마워 안 고마워요? 악어가 악어새를 먹는 거 봐서 안 봤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악어새가 되라. 뭔 말을 하려고 합니까? 우리 남편은 호랑이인데요. 부인이 호랑이 새가 되면 돼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어한테 가장 필요한 것을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우리 사장님은 사자인데요. 사자새가 되면 돼요. 그 사장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필요한 사람이 되면 돼요. 필요한 새가 되면 돼요. 우리 학교 선생님은 완전히 용인데요. 그 새가 되면 돼요. 여러분과 제가 잘 한번 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한테 필요한 거 하려고 그래요. 전환점이 뭐냐? 당연한 신앙, 당연한 고난, 절대적인 발견. 여러분이 이걸 딱 누리라니까요. 어떻게 누리냐? 오래 이야기했죠. 하루 한 번 하세요. 하루 한 번. 많이 하지 말고 오늘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주무실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이 딱 밑에 붙여요. 제가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왼쪽 이 콧구멍이 자꾸 막히는 겁니다. 숨을 쉬면은 이게 잘 안 뚫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축농증도 아니고, 그래서 입 테이프를 딱 붙여가지고 지금 벌써 1년 이상 붙여놨단 말이에요. 딱 뚫릴 뻔 거예요. 왜냐하면 코로 숨을 쉬니까. 여러분 해봐요. 저기 자기 전에 붙여놓고 어렵게 하지 말고 성령 충만 달라고 호흡을 길게 들으시라니까요. 들으시면서 배를 내요. 이건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오래 멈춰요. 멈추고 마냐면 보고 묵상해요. 하나님, 나는 고생 안 하고 믿게 해주십시오. 저의 출발점은 이것입니다. 저의 전환점은 이것입니다. 이거 누리라니까요. 그리고 호흡이 가파르죠? 그러면 호흡을 천내뱉어요. 오력을 달라고. 그리고 또 들으시라니까. 숨을 달라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묵상해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잠이 들어봐요. 약속합니다. 일단 여러분에게 염려, 그 다음에 여러분 하고 있는 일, 이게 쉬워집니다. 일단 쉬워집니다. 여러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세요. 살아야 됩니다. 죽으면 안 돼요. 전환점. 저는 이번에 시간이 좀 며칠 나가지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번에 저는 벌써 올해 4월달 있는 부활주일 메시지까지 정리 다 해놨습니다. 메시지를 부활주일 제목 정해놓고 본문 정해놓고 메시지 정해놓고 그때까지, 그리고 내년 1월달까지 스케줄 다 정리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기도 들어가는 겁니다. 벌써 내년에 하나님 주실 중요한 방향은 지금 뭔가? 기도 들어갔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너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막 너무 문제성에 잡혀가지고 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이 바른 출발점, 바른 전환점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걸 딱 하면 여러분에게 보이는 게 어디 갈 것인가 보입니다. 내가 어디 갈까 보인다니까요. 이리 갑니다.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에게 이거 딱 보입니다. 벌써 전도, 하나님의 전도가 보인다니까요. 이게 보여요. 전도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보이면 돼요. 그러면 살아요. 자, 어떻게 전도하냐? 첫 번째, 이것부터 하세요. 여러분이 요 속에 들어가서 그냥 집중할게요. 그래서 요번 주 시작됩니다. 기도 반, 전도 반, 말씀 반. 여러분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되는 척 하지 말고 들어와요. 안 되는 것 때문에 되는 척 합니까? 정말 됩니까? 전도가 참 어려우면 들어봐요. 간단합니다. 기도 응답을 정말 받는 사람하고 함께 있어 보면 돼요. 전도가 되는 사람하고 함께 있으면 돼요. 말씀 받았더라. 그럼 여러분은 금방 살아봅니다. 참 감사하죠. 내가 오늘 뭐 2번씩이나 말을 했습니까? 우리 그 권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집사님이 이 얼음에서 틱 넘어져 가지고 무릎하고 막 이게 막 어디 아파가지고 못 걸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탁원사님 집에 가셔가지고 벌침을 한 번 더 맞았는데 좋더라네요. 이래가지고 2번, 3번 맞았는데 나아본 거예요. 그냥 이분이 이래가지고 막 나으니까 어떡합니까? 온다 말한 거예요. 벌침하고 나았다고. 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응답이니까. 이래가지고 저 안민석 의원이죠. 그분에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민석 의원하고 그 사원이 2분 그 사람 집에 가지고 벌침 맞았네. 안민석 나아본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또 권사님 벌침만 놓고 있습니까? 우리 언제 여기서 그 다락방이니까 와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 보고 영접한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메시지죠. 그거 가지고 설에 가가지고 자기 부모님께 복음 전한다고. 저희 계속 오겠다고. 한번 보세요. 이게 전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말씀도 계속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중에 어둠과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게 우리 모두 응답이에요. 이거 보세요. 집중학교. 자, 두 번째입니다. 집중훈련. 다릅니다. 집중훈련. 중직자들을 위해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훈련 안 되면은 장로하지 마세요. 아니, 하지 마세요. 그냥 뭐 때문에 하려고 합니까? 누굴 위해서 할 겁니까? 하지 마세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하세요. 알겠습니까? 괜히요 그렇게 되고 나면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일하면 괜찮아요. 이분들처럼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사명도 없고 복음도 못 누리고 되죠? 큰일 납니다. 고생 바가지를 합니다. 고생. 알겠습니까? 복음도 못 누리는 사람이 목사가 됩니까? 이거만큼 힘든 게 없어요. 목사만큼.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 나가가지고 돈을 벌 수 있습니까? 어디 나가 딴 걸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목사는. 딴 거 하면 안 돼요. 목사는. 한번 봐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너무 쉬운 건데. 집중훈련. 딱 깨달으세요. 그래서 내가 고등부부터 시작해가지고 중위자로. 모세를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복음 누리고 전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중직해라. 자, 세 번째가 집중 캠프입니다. 이번 부활주일 집중 캠프 주제가 뭐냐면은 주택복권 캠프입니다. 주택복권 부활 생명 초청 캠프. 알겠죠? 그럼 키가 이겁니다. 그럼 주택복권이 뭐냐? 여러분께 다 주택복권을 다 드릴 겁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권하는 캠프. 이 목사님 누가 정했어요? 하 목사님 정했어요? 오해인 전사님 정했어요? 오전사님 했구나. 내가 밥 한번 사줄게. 주님이 택한 자들에게 복음을 권하는 캠프. 됐죠? 그죠? 별로 안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세요. 이번 생명부활은 다 주택복권 준다. 이렇게 하세요. 그래 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새로운 사람한테 1년 말 잘 댕기면은 집 사줄게. 이랬거든요. 그리고 이분 1년 지난 다음에 교회를 안 빠져나오다가 1년 지난 다음에 목사님께 목사님 이제 집 사줍니까? 뭔 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이번에 이 캠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장로님들 보시고 이번에 이제 여자분들은 또 진행하고 우리 지난번처럼 제가 남자분들을 조금 세우려고 어떻게 하겠냐면은 지역별로 축구, 그러니까 담임 목사배 대항 축구대를, 그래서 남자분 이제 지역별로 다 해가지고 붙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축구하든 족구하든. 근데 이제 룰을 정해야 돼요. 교육도 어떻게 정하냐면은 불신자가 영접을 해가지고 그 축구대에 참여하면 무조건 한 골 넣은 겁니다. 됐죠, 그죠? 1대1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룰이에요, 그게 룰. 그래서 제가 1등 상금 100만 원, 2등 상금 20만 원, 3등 상금 30만 원. 그래 이색적인 캠프라니까. 그것도 이색적이잖아요. 맞죠, 그죠? 그럼 불신자를 2명 데리고 교회 등록시킨 이 사람이 축구에 참여했다. 그러면 2대 빵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뭐 전도 못 하겠다. 그러면 축구를 잘하면 돼요. 많이 넣으면 돼요. 알겠죠? 여러분, 이 이동탄에 일동탄에요 송종국 살고 있습니다. 이천수 이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 데리고 와보면 돼요. 이 친구 데리고 한 사람만 해도 그냥 이깁니다.
요번에 이런 캠프를 쭉 준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절 칸타다도 하고 또 같이 부페도 하고 또 운동도 하고 또 전체 성도들도 체육도 하고 이렇게 여러분. 요번에 부활주일은 주택복권 부활 초청. 그 영상이 좀 나올 겁니다. 자, 두 번째 선교입니다. 저는 솔직히 참 이런 게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주제를 정하고 캠프하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교인과 함께 뒹구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번에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가능하면은 이게 운동할 때 앞에 뭐 처음에 시작하고 마지막 우리가 진행하고 나머지 운동하는 시간에는 업체를 불러가지고, 업체는 잘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사람들 와가지고 막 준비 다 해옵니다. 자기들이 돈 조금만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딱 준비해가지고 전체가 참여하도록 같이 동참도 하고. 자, 두 번째 선교입니다. 선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는 선교. 누가 가야 됩니까? 이 축복을 정말 누리는 사람 가야 됩니다. 제자가 안 가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선교 현장에 문제 옵니다. 두 번째입니다. 보내는 선교. 이거는 경제입니다. 그래서 선교는 세 가지입니다. 제자, 경제. 세 번째가 와 있는 선교. 와 있는 선교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하면은 TCK입니다. 그 중에 렘넌트입니다. 이걸 붙잡으면 됩니다. 그러면 선교는 성공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굉장한 문들을 올해 많이 여십니다. 이런 부분에 감사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후대입니다. 우리가 바르게 후대를 딱 이제 세워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세워 나갑니까? 후대의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시설입니다. 이걸 보고 시스템이라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 그다음에 아동센터, 그다음에 이제 인재학교, 그다음에 인턴십. 이번에도 랩런트가 보세요. 중요한 그 이 기관에서 이 친구를 갖다가 베트남으로 다 데려 갔다 오고. 이런 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진짜 똑똑한 아이들 어떡합니까? 많이 열어주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런 중요한 부분에 후대를 위해서요. 우리는 뭘 가지고 있냐 하면 우리 후대를 바로 키울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내용도. 근데 보세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개인화, 현장화, 제자화, 전도화, 교회화의 내용도 있고요. 우리 방법도 있습니다. 언약식, 사명식, 성의식, 보세요. 파송식, 임직식, 기념식, 헌당식 이런 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렘넌트들한테 복음 엘리트로, 복음 대통령으로, 복음 성공에 설 수 있는 중요한 길을 준비 다 해놨다니까요. 이런 딱 세 가지를 붙잡으세요. 옆에 분 축복하세요. 고생하지 말고 믿읍시다. 여러분이 딱 믿음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당신은 바르게 출발했습니다. 당신은 전환점도 알고 있습니다. 결성점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고